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화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제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그 수준에서 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최상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또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아주 저질스러운 것으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입었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개혁도 이룹니다. 그리고 좀 장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고 개혁이 완성된 시기가 주전 517년 8년 어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 시대는 주전 300년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거든요. 신앙의 열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삶은 안정이 됐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굉장한 내적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전체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를테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훔친 물건, 병든 것, 이 모든 흠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렸습니다. 사람도 못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무나 하나님이 괴로운 것입니다.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했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로 가리라. 심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으로 모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물질처럼 민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빠져나가는 거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0의 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함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같은 고민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마구잡이로 형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던 것,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빌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삶으로 또 제사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가 이랬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 쏟아냈던 그 말들을 다 들으시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랬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 같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저만치 식어진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죠.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섬기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신앙생활이 무겁습니다.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야말로 인생에 혹을 하나 더 붙인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혀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또 하나님의 아낌을 받고 돌봄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있는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구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